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저앉아 웁니다. 설교 제목을 설교를 준비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주저앉아 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는 이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는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원래 이 앞에 있는 에스라서하고 한 권이었어요.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따로따로 나뉘었는데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쓴 이 책을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 스토리입니다. 3차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멸망해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스토리에 3차 귀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이 느헤미야서죠.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저는 머릿속에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했던 이 34년의 2배에 해당되는 그렇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이 있다가 그 자리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귀환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70년 만에. 1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는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40년 시간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돌아와서 이미.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집도 짓고 거기서 다시 살아야 되니까 성도 지었어요. 그런데 귀환한 지 140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복구를 못한 겁니다. 자, 성벽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고 이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게 성벽인데 이거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그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 성벽이요, 느헤미야서 끝까지 보면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얘기가 여기 느헤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이 거기 가장 먼저, 느헤미야서를 펴자마자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이 거기 등장을 해요. 하가랴. 거기 보이시죠? 이게 어둡다, 방해하다라는 단어에 여호와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가랴 그러면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방해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름 뜻이 그래요?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성경 퀴즈.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생각 안 나시죠? 에녹의 아들 이름. 내 아들 이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에녹의 아들 이름은 어떻게 그래? 성경에서 힌트 하나 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런 것도 생각 안 나세요? 969세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이쯤 되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거 히브리어 본토 발음으로 하면 메투샬라흐입니다. 메투샬라흐. 그 뜻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죽으면 심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참으셨다. 그거죠.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이제 그거예요. 여튼 구약에서 이름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어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었다는 건데 하가랴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하가랴라는 이름에서 느헤미야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벌써 200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느헤미야한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과 직후에 살았던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 시대를 관통했던 이름이 하가랴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아들 이름에 그냥 이렇게 지어서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해하셨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어둡게 하시고 유다를 방해하셔서 유다가 망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밝게 하시는 분이시지 어둡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어둠을 조장하시고 하나 어둡게 만드시고 막으시고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내가 결코 원치 않는 그런 어두움과 방해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간증들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처럼 모태신앙들은 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된 언제 믿었냐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를 쭉 지나지만 그렇지 않은 안 모태신앙들은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어떤 때죠? 해피하고 뭐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절대 아닙니다. 막혔을 때, 어두웠을 때, 슬펐을 때, 인생의 역경을 맞이했을 때 내가 결코 원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 그런 인간관계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질 듯한 그런 이벤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어두움과 방해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하갈이야, 나를 방해하고 어둡게만 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필요했던, 내 삶에 필요했던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갈야에 대해서도 여러분 원망의 대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하갈야도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빛을 만드신 분이세요. 반드시 어둠은 지나갑니다. 방해는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명처럼 밝아오는 위로가 곧 와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내 옆에 가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어둠은 거칩니다. 위로가 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을 같이 좀 암송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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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아버지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 저처럼 말도 잘 안 하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하나예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의 시간은 지나가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갈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막으시고 방해하신다, 그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의 시대가 온다고요. 재앙과 심판의 시기가 지나가고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요. 하갈야의 때는 지나가고 느헤미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대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끝이 난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뚫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위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갈야, 느헤미야 이름의 뜻과 이 상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갈야가 지나가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픔을 뚫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신다니까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누군가예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지.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를 채우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저는 못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느헤미야가 언제 등장했나?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때였는데, 근데 본문을 보면 기슬르월 이런 거 나오죠. 희한하죠. 어디서 보지도 못한 거. 이게 뭐냐면 태양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얘기해요. 겨울이란 얘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 그러는데, 궁 이름이 수산이에요. 수산궁. 이게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겨울 별장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겨울 되면 수산궁에 가서 지내. 거기가 따뜻했나? 어쨌든 거기서 지냈. 뭐냐? 느헤미야가 고위 관직이었고 왕하고 같이 겨울이면 별장 가는 사이였다. 그게 부러울 곳이 없었던 인물이다. 종의 몸으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왕의 별장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이 됐다는 거죠. 왕의 최측근 보좌관, 왕이 뭘 먹고 마시는지를 옆에서 체킹하는, 분별하는 술 관원장. 오늘 저기 11절 보세요. 자기 이제 관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왕의 입에 들어가는 거를 체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왕의 신임이 두터웠겠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교포였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 식민지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셉이 떠오르시죠? 얼마나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신임 있게 일을 감당했는지. 이국 땅에서 거의 이 왕 빼고는 최고의 지도자 그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 또한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었죠?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 영혼에 대한 아픔,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느헤미야에게서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조국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있어요.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지도로 봤더니요, 한 100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예루살렘을 향한 여전한 그리움이 있었고 영적인 향수가 남아 있었다.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때는 내가 조국 가서 죽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럼 신방 가면 뭐 하는 일은 하나예요. 그냥 앉아갖고 거기 광부로 또 간호사로 오신 어르신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드리는 게 그게 신방인데, 시작하면 숨도 안 쉬고 4시간을 얘기를 하셔. 그걸 다 들어드리면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들은 것 뿐인데. 근데 하세월 맨 끝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죽을 때는 조국에 가서 죽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고향과 동족에 대한 관심, 그리움,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게 여기 가슴에 퍽. 아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족함 없이 그러고 살면 뭐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바로 그 느헤미야의 갈망, 그 마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장 2절 보세요. 2절.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느헤미야한테 진짜 기쁜 사람은 누구요? 형제 하나니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예요. 믿음의 형제. 그러면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이게 없으면, 믿음의 형제가 내 곁에 없으면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느헤미야한테는 하나니가, 이름도 참 하나님 비슷해갖고 헷갈리는데, 하나니가 유일한 존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니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족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이제 물어본 거죠. 다녀온 하나니한테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회파된 예루살렘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한테 들려준 거죠. 하나니가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포로지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물어봐요. 왜 물어보죠? 여러분, 왜 질문할까요?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한다는 거는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나도 거기에 마음의 지분이 있고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속에서 깨달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질문이 없으면
변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묻는다는 거, 관심을 갖고 듣기 원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내 앞에 닥쳐오는 위기를 모르는 이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물어보셔요? 궁금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쭙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내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거기 있던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 같아요. 포지션상의 리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리더, 친구도 같이 있으면 커뮤니티예요. 몇 사람 같이 있는 그 시스템, 그 조직, 그 공동체에 누가 리더가 되냐?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아파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데로나 그런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약 먹어야 돼. 아무데나 보고 막 아프고 울고 그러면 이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기도하면서 내가 관심이 가는 영역이나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계속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이상하다. 내가 왜 저것 때문에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눈에서 진물이 자꾸 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품어지고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울고 이상하게 어떤 이벤트와 사건과 어떤 사람에게 내 눈물이 향하게 된다. 그쪽으로 자꾸 기울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품고 기도하세요. 머물러서 주저앉아 기도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 능욕, 단어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레스가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버려져 있었는지 황무해져서 이제 그 동네는 살 집도 없어요. 포로 생활 끝나고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인 줄 알았지만 그 회파된 집터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환난과 능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벽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침략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동안.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타갖고 다 재가 된 그 충격적인 내용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겨우 자기 식구들 살 만한 그런 집을 짓고 성을 얼기설기 지어놓긴 했는데 성벽을 지을 엄두가 안 나서 140년 동안 그냥 허물어진 상태로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안에 이렇게 했는데 이 밖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죄송해요. 무슨 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도 그런 소식을 혹시나 들으면서 지낸 적은 없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반가운 그런 내용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여러분 귀에 들려왔던 그런 어떤 사건들 중에 가슴이 유독 많이 아팠던 일들, 죄송해요.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인지상정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슬픔입니다. 아픔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그걸 같이 아파하는, 통감하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기 시작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리더십으로 거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면 눈물 나세요? 저만큼 눈물이 나시면 이제 교회 리더가 되는 거고, 집에서는요, 자녀가 고통당할 때 같이 아프면 부모가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에서도 같은 눈물이 흐른다면 그게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여러분, 모든 관계와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었어요. 아파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의 방향을 위로 향했다는 거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냐의 시대가 지나가고 느헤미야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오게 만드신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네. 가족이나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주저앉아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특별히 그 4절에 몇 가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짧은 4절 한 문장에 동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성벽이 자기인 것 마냥, 자기 몸이 다 부서져서 회파된 것 마냥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이 불탄 걸 자기 몸이 불탄 것 마냥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타인의 기쁨, 슬픔, 두려움, 이런 정서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사모님, 맞죠? 이런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데, 공감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조건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감할 줄 알았던 그는 하나님의 일의 적임자였다. 내가 어떤 일의 적임자인가? 그게 내 사명인가? 하나님 날 거기에 보내신 게 맞나? 같은 감정을 내가 느끼는가, 공감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자, 2장 1절 다시 보세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슬르월, 저기 앞에 보셨죠? 그리고 그때 울기 시작했고요. 언제 울었냐, 언제까지 울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니산월까지 울었어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5달입니다. 절대 울면서 그만 울어! 일해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는 기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간을 두고 충분히 애도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은 잠깐 눈물을 흘리고 말아도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러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세대가 아니고 부모 세대가 잡혀온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아서 고위직에 올랐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졌죠.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과 재건을 리더로 세우셨다.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만큼 리더로 세워질 준비가 된 거예요. 그 5개월, 6개월이 퍼즐로 앉아서 그냥 아파하고 울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삶의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미래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그래요. 이 생명의 역사가 다 공감의 눈물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리더는 눈에 눈물이 맺히기 전에 먼저 가슴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가슴에 멍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때 비로소 팔로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영적 리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세상을 움직일까요? 시스템일까요? 겉으로 보면 제도나 규정이나 법이나 시스템처럼 보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만 가득하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할 겁니다. 너 지켰어? 규정대로 했어? 이렇게 들이밀겠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룰을 주셨어요. 지켜라. 율법, 계명, 율례 다 세부적으로 다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을 서페이스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야단치고 꾸짖기 바쁘셨어요. 이 독샤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런데 그 율법주의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주님 욕하지 않으셨고 야단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 기억나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 둘씩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죠. 율법주의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셨다. 이게 뭐냐? 룰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눈물이 생명의 역사 사람을 살린다 그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보이셨다.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내 사랑의 눈물이 녹아있는 이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기꺼이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게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물이 촉촉하게 젖은 땅에서 생명의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가슴 아파할 때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돼요. 느헤미야는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거기 나오냐면 그게 중요한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돈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 우린 돈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뭘 위해서 간구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구해요. 사람이 간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6절 보세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복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스스로 엎드린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아니, 수산공에서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1차, 2차 귀환 때 같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돌아가지 않았던 그 영적인 부담이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지금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내 형편과 저기서 무너진 성벽 틈새에서 계속해서 능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내 동족의 그 형편을, 처지를 비교해서 보니까 회개와 자복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쏟아져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달라는 기도 말고, 뭐 자꾸 달라고 그 기도 말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묻어나오던데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던데요. 7절 한번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 내용이에요. 큰 악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은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뭐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하나님 뜻이 궁금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궁금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보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읽고 안 보고 안 외우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송해요,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악을 행한다고요. 지키지 않는다고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게 그게 악 아닌가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 보세요. 옛적에 죽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다, 그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다. 나와 나 아비의 집이 범죄했어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인데요. 이사야서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 저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여인들 잘 들으세요,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 지질이 안 들을 때는 그냥 잊고 싶죠. 저놈의 새끼 안 나가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셨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우리도 부모로서 제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면 못 있습니다. 내 품에서 젖 먹던 저놈의 새끼 말 지질이 지금도 안 듣지만 못 잊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찌 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지. 내가 너를 어디에? 내 손바닥에 새겼다. carving, 새겨 넣어서 이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뜻이죠?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 내가 세운다. 내가 내 손으로 세운다. 저는 이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주저앉아서 울며 5개월, 6개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신대요. 잊지 않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였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었을 거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실제적인 결단과 요청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5개월, 6개월 주저앉아 울었던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분이 눈에 진물이 나도록 마음에 그런 홈이 패이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저앉아 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한번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며 하나님 동족들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자기의 삶과 동일시하고 통감하고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울부짖어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민족을,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각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눈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사랑과 용서의 눈물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